할렐루야.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통계를 보니까 446명.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 참 곤란하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수칙 지키고 또 치료 열심히 하고 해서 코로나가 이제 이 지구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요즘에 새벽기도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가정에 계시는 분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나 또 달라스 또 버지니아 상파울 이런 데서 전화로 통화하면 몸이 아팠다가 건강해진 분도 있고 가정에 좋은 일도 많고 또 우리 예수사랑 상파울 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큰 교회들이 많은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도 우리 박광일 선교사로부터 거의 매주 금요일 날 전화를 통해서 소식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오늘의 인기가 내일 가서 바닥을 치잖아요. 또 바닥을 치던 인기가 또 하늘로 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1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는 것은 뭐냐? 제사장의 삶의 청결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시체의 접촉에 의한 부정, 금지 규례가 있고 둘째로는 그 머리털이나 수염 양편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규례를 세부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사장은 고륙 지친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절대로 사체에 가까이 접근하여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인즉 시체 곧 죽음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구약시대의 상징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고륙 지친이나 곧 부모, 형제, 자매,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매 또 아내가 죽은 후에는 그 시체에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악한 세력과 상종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고요. 둘째로 구약의 정결 의식법은 그 의식법 그 자체의 그 문자적 준수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 진리, 곧 순결한 여호와 신앙의 보존이 참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결법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자적으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 그리고 셋째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것 역시 인간적인 애정이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서는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정과 교육지친에 대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21세기로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레위기 말씀은 잘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사장,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 모두를 영적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당한 예화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자녀 교육에 큰 실패를 한 그런 예화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미조리가 미국 중부 주 중에 하나죠. 그 미조리주에 어느 좋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낯선 개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세 아들은 그 개를 무척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길 잃은 강아지를 기르도록 허락했으며 그 자신도 점점 개한테 정이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잃어버린 개를 찾는다라고 하는 광고가 실렸다는 겁니다. 불행히도 그 잃어버린 개에 대한 광고는 목사님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그 개의 꼬리에 흰털 세 개가 섞여 있다는 점에서 확실했던 것입니다. 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사는 그 개의 꼬리에서 흰털 세 개를 골라서 조심스럽게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주인은 마침내 자기 집에 있었던 강아지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주인이 목사님의 집에 들어서서 서자마자 그 잃어버린 강아지가 자기 주인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그냥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그 강아지의 주인은 자기 강아지를 데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가 착빨리 앞으로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 그 강아지에는 꼬리에 흰털 세 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물론 개 주인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라고 여기 어디 흰털 세 개가 있냐고. 그 정말 보니까 자기한테 아무리 반가워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정황은 있지만은 증거가 없어서 이 강아지를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바라보던 이 목사의 세 아들은 그 순간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은 개는 지킬 수 있었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내 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 목사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더 이상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 영적 제사장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몸가짐이고 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에 확실하진 않지만은 열차 강도 제시 제임스 삼형제가 바로 이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교육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영적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 사회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이든지 사회적 신분에 따라 각 개인의 행동 규범에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생활 규범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제사장들, 우리 지도자들은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소위 그 미디에이터,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이 제사장들에게 그 독특한 직무로 인해 더욱 엄격하고도 철저한 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는 그런 규범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적 제사장, 우리 영적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된 우리에게 이 삶을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영적 제사장의 삶은 누굴 이야기해요? 오늘 기도에 참석하는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또 어디에서 있든지 이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시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체를 가까이 한 자나 시체를 만지는 자는 모두 더러운 자로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했던 제사장은 더욱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 의식상 부정하게 여겨졌던 시체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해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죄라는 게 아니에요. 시체를 만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고 시체와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은 세상의 온갖 부정과 부패와 더러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사장된 우리 성도는 세상의 더러움 곁에 머물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 아멘이죠? 우리는 정말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위생을 이야기하잖아요. 더러운 것 접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고 기침할 때는 어떻게 기침을 하고 그리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말고 이런 그 수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질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도 어떡하냐?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것과 접촉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또 육적으로도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영적 제사장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더러운 거하고 악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세상의 악한 풍속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을 수 없으며 자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가면 유대인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뉴욕시 또 뉴욕주에 가면요 정말 아주 오소닥스 주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골수분자인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랍비들을 보면요 머리가 안 깎아요. 계속 머리 다 수염 다 해서 까마는 모자에다 까만 모자 쓰고 다니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같은 행위들은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표시로서 당시 이방 민족들 간에 널리 성해 있던 풍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악한 풍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이 그 주인이 된 것이 바로 악한 풍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다 악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발달된 전파 매체와 오락시설은 현대인들을 쾌락과 말초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찬 악한 풍습에 치닫게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 제사장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악한 풍습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악한 풍습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영혼을 지켜나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풍속 속에 살지만 또 유혹도 많이 받고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 제사장의 삶은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더러움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또 두 번째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두 번째 뭐예요? 악한 세상 삶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목회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정이 너나지고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엄한 법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은 이혼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본문에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혼한 여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흠 있는 여자로 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규를 만든 것은 곧 절대 무음한 생활을 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야 했던 그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흠과 티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만인 제사장에게 속하는 영적 제사장에게 속하는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흠없고 티 없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곧 누구예요?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런 생활이 항상 거룩이 항상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조금만 경계를 소홀히 하여도 어느새 우리의 경건함은 와해되어 버리고
우리의 제사장 직분은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생활을 함으로써 매일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제사장,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첫째,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상대하지 말고 또 그리고 세상의 흠과 티를 버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과 우리가 결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그래야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